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2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우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비록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할 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완도해 주 예수님께 하는 길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내 마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또는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헐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성경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토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창조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수가 증가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족장사, 이 한 가지 부락, 부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부족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런 족장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서 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는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긴밀한 교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성막 있죠.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창세기는 이제 처음에 창조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어떤 생명,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요셉이 이제 죽음으로 그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지만 이제 그 죽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희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 후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남겨진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나의 해구를 메고 나가라 하고 이제 다짐을 받게 돼,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이 제시하던,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제시하던 이 어떠한 희망, 그 소망의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것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기억했고 또 믿었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가 언젠가 이 나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게 될 텐데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가거라 라고 이렇게 다짐을 받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것을 꼭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과 슬픔이 올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써가시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 부족함 속에는 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또 온 가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구석이라고는 요셉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요셉이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 믿고 온 가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 믿었던 요셉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애굽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이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믿었다면 이 요셉의 후손들이 가족들이 불안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언젠가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면 요셉이 죽어도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든든한 이유입니다. 든든한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든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가 분명하다면, 변치 않는다면 그 과정이야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과 영광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낙심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이 창세기와 연결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출애굽기가 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맨 처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보면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과. 근데 이 출애굽기 원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는 연결된 그런 하나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으로 시작한 출애굽기는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 애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어김없이 들어가 있던 말씀이 바로 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요. 또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생육과 번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은 크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고작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70명. 그렇기 때문에 뭐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이 이 70명과는 그렇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지요. 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70명이 되었다. 생육과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는 그 약속과는 뭐 그렇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겨우 한 명이 70명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었다. 또 하나의 부족 국가에서 부족에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면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25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이 요셉은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이 재력을 준 이 애굽에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후손들에게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들 내가 물려준 이 재산으로 이 재력으로 또 나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큰 나라의 총리니까 너희들의 후손들의 삶은 이제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날에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 요셉이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했던 어떤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이 이제 출애굽기 들어와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창세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족장 부족들, 가족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왔던 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제 12명의 아들들, 12부족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들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와 함께 애굽에 이른 사람들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70명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오랜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400년 동안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았겠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3가지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들 하나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약속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약속, 그 약속을 이제 한 가지가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2가지 약속이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남았죠. 이 출애굽기는 바로 이 남겨진 이 2가지의 약속을 이루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앞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어떤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의 이 관계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아까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를 다 이루어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특별한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순종으로 이제 어떻게 시간을 낭비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다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뭐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도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복음이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후원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특별히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드린 손길을 위해 드리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달 우리 건산 기도하실 때 호흡 봉헌해 드리는데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 3일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달 예배 섬기분들 주보를 첨부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송가 4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라. 나의 적으로 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